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짐승을 이기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신문에 세계 금에 대한 생각이라 하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세계 금이 있다. 그 첫 번째 금이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황금을 소유한 자가 강자가 된다. 그 황금이 부와 명성과 권력을 제공하기에 황금이 이 시대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강인한 전투력으로 무장된 이 게르만 민족을 용병으로 그렇게 삼았대요. 그래서 이 게르만 이 용병을 많이 들어와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병들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급료가 황금으로 나갔대요. 근데 이 로마가 자랑하는 이 라스메두라스라는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금이 채취가 되어서 그 황금으로 이 용병들의 월급을 주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그 광산의 금이 다 고갈돼가지고 폐광을 맞게 됐대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로마의 그 국운도 서서히 기울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황금의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 돈은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금이 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서기 1세기 때는 황금 1kg보다도 소금 1kg가 훨씬 더 값이 비쌌답니다.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와 그런가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대요. 사람에게 소금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값이 황금값보다 더 비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란 말이 셀러리인데 이 월급이라는 셀러리가 어느 말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소금이라는 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 월급을 줄 때, 군사들이라든지 사람들 월급 줄 때 소금을 그렇게 준 거예요. 왜? 소금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특히 1세기는 아까 말했듯이 황금 1kg보다 소금 1kg를 더 중요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당시에 왕의 권력은 왕이 소유한 황금의 중량이 아닌 그 왕이 소유한 소금밭의 크기에 따라서 그 왕의 권위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소금을 백색 황금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격자를 두고 넘어가 보시면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온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범 택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소금 같은 사람들, 세상에 악을 당한 사람들 징벌하는 소금 같은 사람들이야. 모범 택시 저 좋아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 법으로도 안 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좀 징벌을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을 통해서 징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소금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보다 더 소중한 세 번째 금. 그게 뭘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흘러가면 세월이 가면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금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황금이나 소금이 더 가치 있다고 훨씬 귀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세속주의자나 현실주의 사람들은 야 지금이 어떻게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귀하냐고 반문하고 따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귀한 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고단하게 살아서도 지금이 있기에 사람들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불행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망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지금 행복하게 사십시오. 미래에 행복하게 살 거라 한 거 아니면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지금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몸이 그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곳에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시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고 다시는 내가 섬길 수 있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 내게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지금이 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추억, 아쉬움, 후회라는 단어는 지금 성실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이 없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황금과 소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이 너무나 소중한 일상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기입니다. 황금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황금이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황금이다. 아빠가 병원에 누워보세요. 내가 병원에 다리 다쳐가 3개월 있어 보이고 맨날 눈물밖에 안 납니다. 이게 설교가 있었던 것도 귀한 일이다. 아빠가 물글거리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내가 살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행복하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먹을 것 천지고 누릴 것 많은 세상에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세상, 이렇게 즐길 것 많은 세상에 뭔 세상 종말이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뜬금없는 세상 종말을 말하느냐. 나의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보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상징적으로 기록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거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합니까?
절대로 전쟁이 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민방위 훈련을 굳이 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일이에요. 그런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넘어가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난 일을 듣고 보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과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유비무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리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홍수가 나서 뒤늦게 방주에 들어갈라 해도 방주 문 닫히고 다니는 소용없어요. 롯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내릴 때 그때 술 먹고 질취하고 장사하고 뭐 일 가고 뭐 놓고 결혼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보편적이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항상 그 가지고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온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유언도 딱 미리 다 써놓고, 예, 통장도 이렇게 딱 돈 아껴 놔서 순간에 그 통장도 이렇게 딱 정내가 아들한테 내 죽고들랑 여기 통장 여기 있으니까 잘 빼쓰래 하고 비밀번호도 딱 가르쳐 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몰라요. 오늘 밤에 편안히 자다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의 종말도 오는 거예요. 세상 종말도 오겠지만 개인의 종말도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신앙가를 가지고 살아요.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리라.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살면서 십자가 진 같은 내 인생에 이렇게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즐기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보면서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거 걱정하고 아이고 먹고 막 저기만 살자고 전사하는 그 사태 나는 당뇨 신경 안 써요. 먹을 거 씹어 먹고 그거 즐기고 사십시오. 할 수 없이 건강하게 사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여자 빠져버렸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고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시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나는 어떤 사과나무를 심으며 살까? 이게 참 고민되는 것이죠. 오늘 넘어가 봅시다. 그럼 8절 넘어가 보시면 이 음녀가 뭔가? 음녀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나 혹은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화된 그 타락한 교회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8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타락한 세속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말해요. 어둠의 악한 세력을 영적 존재예요. 이 짐승은 그래요. 그 음녀를 등에 태웠다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배도시키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이 마귀의 이
종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세상 권력을 지배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일시적으로 무정행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근데 불행하게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 불신자들이 이 짐승을 막 그냥 보고 넘어가 봅시다. 막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히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고 경탄하다, 감탄하다, 칭찬하다,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다. 이 짐승이라는 말은 대요원이라는 말인데 위험한 동물, 잔인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단 교주나 히틀러, 뭐 이 독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막 그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막 섬기게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많은 이단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 이 성경 요한계시록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 교적의 사람들 사람 앞에서 배동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뭐 신천지라든지 우리 구역내도 저 입구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저 이단이 안상원 정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기존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그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 가요. 근데 그게 왜냐?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대로. 또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짐승이 이를 음녀를 이용해서 세상 권력과 타락한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이 이단 교주라든지 독재자를 통해서 결국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이 9절의 말씀은 뭐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일곱 머리라는 것은 완전한 세상 통치자를 말해요. 일곱 산이란 말은 이 당시 로마의 일곱 산이에요. 팔라틴, 아벤틴, 셀리안, 에스킬린, 비밀란, 키리란, 뭐 사피클린 이런 산을 말하는데 성경의 산은 세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해요. 이 타락한 음녀가 짐승 위에서 타락했다면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종교,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10절에 넘어가 보실까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일곱 왕이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곱 왕이 뭔가? 이제 이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일곱 왕은 그 당시 기독교를 극심히 핍박했던 로마 황제 7명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상에 등장했던 거대한 일곱 세상 제국, 애국, 아수르 제국, 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강력한 세상 나라를 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은 강력한 독재자들이나 그런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혼미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으면 1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왕은 일곱 왕 중에 속한 자라. 이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 잔인하고 교활한 권세자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여덟 번째 왕이다. 일곱 왕 중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권력을 가진 통치자, 지배자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AI 인공지능 같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해요. 이런 지금 중국은 말이에요. 그 십수억의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칩을 다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위안화로 화폐로 안 하고 이 칩으로 통제하고 사람들을 관리해 나갑니다. CCTV하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을 통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이 사람이 요새 우리 뭐 쿠팡에 지금 뭐 그 모든 걸 다 유출되가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상 명세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AI 인공지능 속에 컴퓨터 속에 우리가 다 여러분 거기 다 저장돼 있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활동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이 자기네들 그 가상화폐라든지 그 자기네들 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돈을 외국에 못 빼도록 만듭니다. 국가가 돈을 통제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하다가 북한 소식을 들었는데 북한에 하나의 법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는 그 달러라든지 위안화 화폐를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 돈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물건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하는 수단이죠. 불쌍한 일이죠. 이런 악한 독재자가 나타나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열불 못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출현할 악한 나라와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동안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과 악한 권력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13절을 넘어가 보시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사단 마귀에게 모든 권력을 줘서 이 세상 나라를 통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흘러가는 듯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의미 보면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온 세상 통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영적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이기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지상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참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예수 안에 살아간 성도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이긴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뭐 내가 믿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이 확신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 안 해요. 평안하라 이런 말씀 안 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이 뭘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습니다. 이 음녀는 앞서 말한 것이 타락한 종교 세력이나 집단 혹은 세속화된 정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종교 집단 중세처럼 이 타락한 카톨릭처럼 그리고 이 타락한 세속화된 정치 권력자들이 이 결탁을 해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합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물은 타락하고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 음녀에게 속아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십니다. 굉장히 생수에 가라고 목말라하는 그런 상태가 올 것이다. 엄청난 영적으로 괴로운 상태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말하면 뭐냐면 지금 세상 문화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목말라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증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사고라든지 사상이 굉장히 그 성경과 위배되는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인권과 거짓된 박해 사상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거든요. 자,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을 얻게 되자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 그리고 세상 권력자를 이용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자 그걸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공합작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국공합작. 그 원래 그 모태동이를 비롯한 이 공산당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개석을 위주로 그래서 그 공산당들 전부 토벌하고 제가 그 중국 역사를 좀 읽어봤는데 토벌하고 거의 공산당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중국을 침략한 거예요. 우리 조선을 먹고.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오니까 이 당황했던 이 장개석이 이 국민당 장개석이 어쨌든 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느니 어쨌든 간에 일본을 몰아내고 이 중국을 지켜야겠다 싶어서 모태똥이하고 공산당 모태똥이하고 손을 잡아요. 같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저 일본을 몰아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과의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 모태똥이를 비롯한 공산당들이 쫓겨다니면서 아주 열세의 상황이었는데 그때서야 자기들 이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공산당이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제 국민당 장개석이가 굉장히 힘이 약해지죠. 계속 치열하게. 그 일본이 항복한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국민당 장개석이를 몰아내가지고 그 장개석이가 지금 저 대만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그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 집단 이런 사람들과 야합해가지고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번성하고 잘 살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고 난 다음에 이 음녀들을 전부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토사구팽이에요. 토사구팽. 산에서 토끼를 잡아놓고 토끼가 없으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녀가 망하는 것도 또 짐승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이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아서 정말 알곡과 죽쟁이인가 양과 짐승 염소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려고 무진장 예를 써야 돼요.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의 어떤 선조들의 신앙, 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그렇게 순수하게 남아있는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는 그런 이 세상 환경 속에 있거든요. 자, 마지막에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다시 말해서 배도하고 타락한 종교들과 세상 권력자들, 이 세상 사람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낙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다 그들이 꿈꾸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일장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 넘어가 보실까요? 없어요? 이게 빠져버렸네? 예, 그렇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말라. 2. 하나님을 떠난 세상 풍요와 평화와 거짓 자유에 속지 말라. 3. 강력한 세상 권력도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신다. 네 번째,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라. 아멘. 넘어가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조심해야 되나? 이 시대에 넘어가서 음녀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음녀는 이 세상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온갖 가문이슬 하는 것 여러분 속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황금도 소금도 아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어렵고 상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체크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참 신앙의 사람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십시다. 348장. 그가 싸우지 죄악 벗으면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죄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모함치는 우리들은 유망하리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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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슨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마귀 구간 옷으로 벗어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하심과 은혜가 오늘 이 음녀가 이 세상을 유혹하고 짐승들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람 백성들 심령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